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도둑이 칼을 들고 주인에게 손을 들라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이 협박 앞에 주인이 한쪽 팔만 이렇게 들죠. 그러니까 도둑이 화가 나서 다른 쪽 팔도 들으라고 소리를 치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 어깨를 붙잡고 이쪽은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못 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도둑이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나도 신경통이 있는데 하면서 이 도둑이 칼을 내려놓고요, 주인과 마주 앉아서 이 신경통이 얼마나 아픈지, 이 신경통을 위해서 어떤 치료를 해왔는지 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결국 도둑과 주인, 도무지 양립할 수 없는 이 관계가 친구로 발전해 나가더라라는 이런 이야기, 사실은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거짓말이 맞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의 단편 소설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거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의 대목입니다. 요즘 세상 참 힘겹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조금 뭐랄까요, 다들 좋은 소리, 기쁜 이야기들, 이런 것들만 이야기되면 좋겠는데 참 살기 쉽지 않다, 못 살겠다라는 이런 말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불안도 그렇고요, 인간관계의 갈등도 그렇고, 미래와 건강에 대한 이 두려움들이요, 우리를 끝없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겪는 아픔이 나 혼자만 그렇게 앓고 끙끙 앓는 것이라고 한다면 참 좀 더 서럽겠지만, 또 그것만 나 혼자만이 겪는 아픔이란 사실이 아니란 걸 알면, 또 이것을 정말 알아주는 이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한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강도라고 해도 알아만 주면 뭐가 됩니까? 친구가 되는 거죠. 알아만 주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누구라도요. 조금 오래된 드라마입니다. 혹시 드라마 다모를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 잘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이 있는데,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던졌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날 겁니다. 제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아프냐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나도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최소 연배가 21살 이상입니다. 2003년도에 나온 작품인데 내 나이가 21살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나이는 엿주지 않을게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우리 말씀 4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특별히 유대인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저항을 만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려 하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쓰여졌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한 고립을 당하게 됩니다. 추방을 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핍박, 그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하나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인생이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생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혔어.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잠시 잠깐의 이런 어려움과 핍박이면 그냥 참고 넘어가겠는데, 언제 이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지, 지나갈지 아무런 예측이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날 때, 그리고 이 문제가 시간이 오래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을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히브리서는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말씀은 무엇으로 그 믿음을 붙들고 견고하게 나아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이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고 동정해 주시는, 체휼해 주시는 그런 분이 너희 가운데 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어깨를 토닥거리는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붙들라고 종용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상고하고 묵상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세전의 짧은 말씀이지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4절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14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구약에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하는 크게 두 가지 일이었습니다. 먼저는요,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는 역할이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그 죄를 끌어안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을 이 대제사장들이 주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지성소, 가장 거룩한 그 거룩한 심초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 도고 기도를 합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영적인 대표자였고 백성들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이 사이에 서서 하나님 손에 있는 이 은혜들을 정말 이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져다 드는 이 중간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에 맡겨진 이 두 가지 직무를 온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오늘 본문에 누구냐고 누구시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예수님이라고 대답하고 있죠. 여러분, 그 어떤 대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지 오늘 14절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대제사장도 그냥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큰 대제사장. 근데 이 표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친구와 약속을 잡습니다. 전화를 겁니다. 오늘 저녁 7시에 경산역전 앞에서 만나자. 여러분, 듣기에 별로 큰 거부감이 없어 보이는 말이지만 이게 어법상 틀린 말 아닙니까? 역전이라는 이 말 앞이라는 이 의미가 숨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또 역전 앞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니까 표현이 중복되는 겁니다. 오늘 큰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이 어법상으로는 좀 어색해 보이지만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어릴 적에 친구들과 이렇게 많이 싸웁니다. 우리 아빠 완전히 슈퍼맨이야. 그러면 한 친구는 뭐라 말합니까? 우리 아빠는 초 슈퍼맨이야. 그러니 여기서도 열받아가지고 뭐 붙입니까? 우리 아빠는 초 울트라 슈퍼맨이야. 이렇게 싸우다 보면 뭐 슈퍼맨, 뭐 울트라, 막 온갖 메가톤 좋은 단어들을 다 갖다 붙이면서 막 싸우죠. 그만큼 우리 아빠가 뭐 하다는 겁니까? 대단하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아빠가 힘이 세다는 거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도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그 어떤 대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오늘 이 표현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 이어서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14절 말씀에 큰 대제사장이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이 표현, 여러분, 승천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땅에 있다가 올라가신 그 사건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당시 이 땅에서 떠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승천하셨다고 말씀할 때는요 언제나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말씀하죠. 지금껏 누구도 사실은 다시 오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면 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미련이 남는지 요즘 어떤 드라마라든지 영화나 이런 컨텐츠를 보게 되면 회귀라는 주제, 다시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이렇게 살 거야 하는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우리의 삶을 다시 바꿀 기회를 얻는 그런 변화를 열망하는 그런 회개라는 주제를 풀어내서 우리 가운데 카타르시스를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드라마는 드라마죠.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번복은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사실 우리 인생 한 번 승천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화려하게 꽃망울을 틔울 때가 있습니다. 젊음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잎도 다 떨어지죠. 그게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끝까지 누군가를 책임질 수 없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가 계속 세워져야지만 근근히 감당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다음이 있습니다. 재림이 있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재림하시고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영원한 승리와 소망으로까지 우리의 삶을 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한계가 있고 끝이 명확하지만 우리 주님은 끝이 없고 한계가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세우실 필요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인데,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승천하신 우리 주님,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승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자신을 보며 사실 우리 허덕거리며 이 자리에 나오고 허덕거리며 특세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물과 고통을 가지고 가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중보하신다고요? 우리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우리의 숨이 닿는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분을 어떻게 하라고 오늘 14절 말미에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한 번 더요.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그 진리를 가리켜서 믿는 도리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를 철저히 믿고 붙들어야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신 예수님, 승천하신 대제사장을 굳게 붙잡는다 할 때, 그 붙잡는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크라테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권위나 힘을 사용해서 이 상태, 잡고 있는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크라테오입니다. 붙잡 때 그냥 붙잡는 게 아닙니다. 힘줄을 팍 세워서 전력을 다해서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요, 히브리서 또 다른 본문 12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까 4장에서는 굳게 붙들라고 했는데 12장에서는요, 이것을요, 바라보자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도요, 그냥 옆집 강아지 엘리베이터 만나가지고 아이고 이쁘네 힐쩍 쳐다보는 이런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픽스를 말합니다.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선 고정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목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요, 지구촌에서 정말 단 두 사람이 했던 일이 등장합니다. 물 위를 걸은 사건이죠.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정말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정말 자기도
정말 이 물리를 걷습니다. 그 처음에는 예수님만 딱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근데 한 발 한 발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물이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물결이 보이니 결국 물속으로 퐁당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정말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지 않으면, 정말 픽스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그 예수님을 정말 전력을 다해서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무리를 걷다가도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굳게 붙잡으라는 것은 시선을 고정시켜서 예수님께 딱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잡을 때 손에 힘을 딱 주죠. 남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될 소중한 것들 내 손에 쥐었을 때는 무엇보다 힘을 꽉 잡습니다. 제가 아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때 아주 애를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은 일춘기라고 부리는 4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가장 많이 실랑이 하느냐? 현관에서 자동차와 꼭 등원하기 원합니다. 노란색 자동차를 꼭 치고 이것과 꼭 어린이집을 가야 되겠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자동차는 잠깐 내려놔라. 여러분, 이렇게 치열한 기싸움을 4살짜리와 30대 후반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급하니까 제가 이 손가락을 어떻게든 벌려가지고 자동차를 내려놓게 만듭니다. 근데요, 4살짜리 이 애기 손아귀 힘이 얼마나 센지 한 손으로 펴지지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난감 하나도 꽉 쥐고 놓지 않으려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기 위해, 무엇을 그렇게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 애써가며 발버둥 칩니까? 여러분,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큰 대제사장이신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그 주 예수님을 붙들되 스근하게 붙들지 마시고 매매 꽉 붙들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4절에서 살펴본 우리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살펴봤다고 한다면요, 이어서 15절은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이 동정한다라는 번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동정이란 말을 찾아보니까요, 보통 자신이 한 단계 위에 있다고 느끼면서 이제 고자세로서 다른 사람을 연민하거나 불쌍히 여길 때 쓰는 감정적인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감정적인 동조, 립서비스 정도, 뭐 이 정도로 충분히 우리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신다고 여기기에는 너무나 좀 가볍죠. 그래서 좀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번역이 옛 성경에 보니까 체휼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동정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체휼하시는 하나님으로 제가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체휼이라는 말, 동정이라는 말보다 조금 어렵지만 체휼은 몸체자에 극률할 때 그 휼자를 씁니다. 그냥 감정만 불쌍하다고 느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몸까지 그 처치를 몸으로 다 경험해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한자말로 갖고 있고요. 헬라어에도 심파테오라고 해서 이 함께를 뜻하는 헬라어 심과 고통을 당하다는 이 뒤에 이 파스쿠라는 이 말을 합성해서 함께 고통을 당한다, 감정을 뛰어넘는 경험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의미가 이 체휼이란 말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이 체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을 체휼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체휼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공감입니다. 공감. 정말 이 마음의 문제, 감정의 문제죠. 그런데 공감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정말 공감 또한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처지가 돼서 정말 거기에 동일화시키고 동질화하는 그 마음을 공감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일화와 동질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 경험을 안 해보면, 내가 그 상황이 되어보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그 사람의 연약한 형편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그렇게 돼야지만 그 진정한 공감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휼은요,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 무언가를 동반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목사로서 딜레마 아닌 딜레마를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장례입니다. 제가 어제도 장례 예배를 집례했는데 여러 케이스들을 많이 보죠. 지금까지 장례를 하면서 당사자 부모님도 그리고 참 제가 전도사 때 개척교회를 섬길 때 그 당사자의 자녀까지, 제가 섬기던 친구가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제가 그 친구의 장례까지도 집례해야 됐던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아직 이 상주로서의 역할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 간극이죠. 그것들이 혹시나 이 장례를 집례하는 중에 나타날까봐 장례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더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습니다. 아직 내가 모르는 세계니까 더 조심스럽게, 더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아파하시고 공감하시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셨습니다. 단순히 이 마음에서 오르는 공감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인간으로서 겪는 이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다라고 말씀하죠. 15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모든 똑같은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득세를 경험하면서 없는 이 육신적인 피곤함도 그렇고요, 배고픔도 그렇고요, 목마름도 그렇고요, 가난함도 그렇고 똑같이 다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30살이 되기 전까지 목수셨는데, 이제 좋은 말로 목수지, 진짜 그냥 별 볼 일 없는 근근히 입에 풀칠하는 생활인데 예수님 밑에 딸린 동생들만 몇 명입니까? 여러분, 엄청난 가난 가운데 그렇게 살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 모든 이 인간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또 육신의 연약함, 죄의 유혹까지 맞닥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연약함을 몸소 다 체험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를 공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공감이나 이런 그런 모습들을 조금 흉내낼 수 있죠. 근데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시는 그 무게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오늘 읽었던 15절 제일 끝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 동일하게 모든 것들을 다 지셨지만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없다.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대표적인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왜 이게 시험이었을까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다가왔다.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별로 시험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으니까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돌을 근데 떡으로 만들어버린 것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요, 이 땅에 인간의 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버릴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은요, 그것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마귀에게 좋은 일을 시키는 거니까. 사탄 노림수가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한 인간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예수님, 당신 하나님이시니까 돌을 떡으로 바꿔보세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바꾸실 수 있지만 인간의 자리를 이탈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공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실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실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바꾸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종국적으로 십자가라는 최종적인 시험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가 말하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으신 분입니까? 있으신 분 아닙니까? 누구보다 쉬운 일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는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시죠. 십자가를 온전히 치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이 연약함을 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함께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 공감을 뛰어넘는 주님의 그런 실제적인 그 긍휼과 희생을 나타내셔야지만 진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생명으로 채우고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시험을 그대로 치르시고 그대로 온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받으셨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의 이 공감과 이 체휼이 우리 가운데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차고 넘치는 온전한 공감과 체휼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완전히 죄를, 사망을, 이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고통이 아무리 크고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겪으셨고 아시고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용납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형편 모르시겠지, 내가 지금 어떠한지 이해할 수 없겠지,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내 동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전인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새알려가며 채우라고 공감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울하시고 공감해 주셨는데 어찌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붙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만으로도요, 우리를 채울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깨닫고 믿고 알고 구원받은 것,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할 따름인데요, 주님의 채울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 채울 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아간다는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살펴보니까 보고 말하고 만질 수 있도록 가깝게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만 허락하셨죠. 대제사장에게만 허락하셨잖아요. 딱 그것도 1년에 한 번.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두려워했겠습니까? 정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정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 은혜의 보좌, 지성소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두려워할 것 없다라고 말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로 말합니다. 너를 채우라는 나를 믿고, 너를 그렇게 잘 알고,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할 나를 믿고 아버지 앞에 뻔뻔하게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은혜 하나 주신 것만 해도 충분한데, 차고 넘치는데, 주님의 채울은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 주님은 배포가
크십니다. 크시다 못해 무한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는데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데 그 앞에 무엇을 위하여 나아가느냐?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체휼해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것을 뛰어넘는 흔들어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그것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적시적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체휼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를 책임지시되, 정말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우리의 전생애를, 모든 것을 필요할 때마다 은혜로 책임지시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체휼하심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체휼하시는 주님 덕택에 오늘도 뻔뻔하지만, 오늘도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그러니까 오늘도 체휼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붙들 때 스근하게 붙잡지 마시고 꽉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라보되 스근하게 그냥 훑어가며 바라보지 마시고 시선을 고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우리 연약함을 공감하셔서 연약함을 파고드는 모든 시험의 문제, 온갖 시험의 문제, 이 문제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미 다 지고 나아갔으니 그냥 뻔뻔하게 나를 믿고 나아오기만 된다라고 말씀하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특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체휼하시는 그 주님을 꽉 붙들고 시선을 고정해서 여러분, 새벽을 깨어서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뻔뻔스럽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을 들고 그냥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그런 이번 특세와 이번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